하나의 표적밖에 없다라는 이 말씀으로 두 번째 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이 그때라는 말로서 이 단락이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리고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린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사람들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고 저 예수가, 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수군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를 했죠. 웃기지 마라. 저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입어서 이러한 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을까? 너희가 본질이 악하고 너희가 본질이 사탄의 자식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냐라고 따지고 들으면서 그렇게 네가 우리한테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번 해설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 중심이 이미 썩어버려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해석한 걸 잘 봐야 돼. 이미 썩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이미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나님이 해설을 놓았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 너희가 내가 메시아라는 너희가 사탄의 자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표적을 얘기해 줄까?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래서 먼저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주의 문맥에 따라서 볼 때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뭐라고 해도 십자가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평안함을 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고,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들 향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꾸짖으신 것을 봤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너희들의 원수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그렇게 대충 외쳐도 회개했어. 근데 너희들은 내가 와서 외쳐도 회개하지 않잖아.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거다. 왜? 남방 여왕은 그 먼 나라에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에게 배우기 위해서 와서 솔로몬이 전한 이야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교를 그대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죄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회개를 외쳐도 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지적하고 너희들을 조롱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마태복음 4장의 증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와서 얘기하죠.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잖아. 야, 나한테 떡 만들어 달라고 그러냐? 떡 만들라고 너 먹으라고. 배고프잖아. 네가 말 한마디 하면 이 돌들이 떡 되잖아. 그래, 떡 만들어 먹어야 얼마나 배고프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랬죠.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에서 나는 여기에서 이 세상에 와가지고 떡과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에 내 배고픔을 채우고 이 세상에 나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이게요. 어찌 보면 배고픈데 떡 만들어 먹는 것이 무슨 문제가 돼요? 그러나 떡 만들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권세 부리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부탁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으로 산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얘기를 했죠. 이때로부터, 그러면서 16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예수님, 뭔 소리예요? 그리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얘기예요.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죽다니요, 올라가서 고난을 하다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 절대로 예수님께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왜요? 예수님은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임을, 그 고난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목적이요, 병자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떡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고 인간적으로 얘기지만 그 일을 못하게 한다면 너는 사탄이다. 아무리 사랑으로 얘기한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한다면 너는 사탄이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 교회가요, 사랑이 있어, 재미있어, 무슨 소리를 해도 십자가가 없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매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온다면, 내 제자라면, 나를 믿는다면 너희 몫에 십자가도 있어. 주님이 얘기죠. 너희 몫에 십자가도 있으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베드로 너 나보고 십자가 죽지 말라고, 아니 네 몫에 십자가 있으니까 너도 십자가 지고 내가 간 이 길을 따라와. 주님 말씀해요. 성민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에도 각자 너희의 십자가 있어. 교회의 십자가가 있어. 너희 가정의 십자가 있어. 그 십자가 치고 내가 간 이 길, 그 발 딛고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야 성도의 가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그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사랑의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정말 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 일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없어져 버린다면 주의 말씀하신 사탄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 얘기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된다고. 아니요, 늘 얘기죠. 우리는 이미 잘 됐어요. 얼마나 더 잘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천국의 시민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래요. 이미 우리는 잘 됐어요.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얼마나 잘 되기를 원해서, 무엇 잘 되기를 원해서 다니냔 말이에요. 그렇게 잘 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지난 시간 순종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건 뭐냐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내고 행복을 해요. 재미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거기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임처럼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재미와 그러한 행복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부모를 내려놔야 됐고 가족을 내려놔야 됐고요. 여러분,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배우고 이 땅에 남겨진 교회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서부터 굶주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제대로 잠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도 조롱당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의 제자라면 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면 안 돼. 아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역하여 내던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의 중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자가를 목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더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사는 것이지만, 더하여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복 받아서 믿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면 그렇게 하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유였던 십자가죠. 십자가. 그런데도 왜 그리스도인이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나? 자, 이것이 은하의 표적에 담긴 또 하나, 즉 첫 번째 의미, 십자가죠.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메시아라는 표적, 십자가다. 십자가.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인자, 나는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땅속에, 곧 죽음 아래 있을 거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사흘을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네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자, 여기에서 그 살아온 자기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하고 말하는 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권세를 보여달라고 덤벼들자 주님은 요나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할 거다. 십자가를 짊어질 거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표적이다. 그래? 병 한번 고쳐줘? 내가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줘? 좋아.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너희가 다니면서 너희 땅에서 모든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내가 말 한마디로 거기서 다 고쳐주마.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다 와라, 모든 병 나을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사망 권세 아래 사흘을 머물게 될 거다. 이것이 내가 메시아라는 최고의 표적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표적은 십자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도인 표적은 뭐요? 성민교회가 교회인 표적은 뭐요? 그 십자가 뒤를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표적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없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내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풀어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예배하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듣는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그것 설명하는 도구요, 표적이에요. 누가 귀신을 쫓아냈대, 누가 병자를 고쳤대, 누가 어떤 일이었대.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그것이 표적이었지. 그러나 예수님께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한 것이었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게 교회 목적이 아니요.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요. 자, 심지어 구약의 모든 내용,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선지자들과 왕들의 이야기들,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십자가를 주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스도 이후의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약의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오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였고 너희를 위해서 죽임 당하셨다. 그래서 그를 너희가 너희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 이스라엘로 맞아주실 것이다. 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에게로, 그 예수에게로 나가라. 너희의 죄를 끌어안고 그에게로 나가라. 그래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예수와 함께 새 생명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 신약 27권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져버려 이제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영원히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선언,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조차 무너뜨릴 수 없기에 이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대신, 나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었으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나도 그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다른 조건 필요 없어. 너 아직도 죽을 때까지 죄 짓는 것 알아. 네 본질이 아직도 악한 것 알아. 그러나 너희의 죄 없는 것처럼 봐주겠다. 자, 간과라고 그랬잖아요. 간과. 죄 없는 것으로 봐주겠다. 너를 의롭다고 하여 주겠다. 너를 내 자녀 삼아 주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못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요한계시록에서 야 좀 알아들으라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내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영광에 처하게 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까? 결혼식이 얼마나 아름답냐? 결혼식을 통해서 남남이었던 남과 여가 하나가 되지 않냐? 하나가 되지 않냐? 그러듯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마치 혼인한 신랑 신부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로서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얻어지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이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너희를 다시 내 앞에 세울 거다. 그러나 그냥은 안 돼. 그냥은 안 되니까 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봐라. 다시 죄인들이 내 앞에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명이 죽어야 돼. 생명이 죽어야 돼. 자, 그 예를 내가 보여줄게 하며 구약의 제사제도를 세우셔서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처럼 짐승을 가져와서 자, 내가 너 한번 네 목 한번 따자. 하나님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니까 하나의 설명을 남겨놓은 거예요. 내가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자, 봐. 네가 짐승을 대신 가져와 가지고 그 짐승을 네 손으로 죽이면서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그 피를 뿌릴 때 그러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라고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시면서 자, 봐. 네 지금은 네가 양 가지고 왔지. 그런데 이제는 진짜 참 양은 내가 준비한다. 내가 준비해서 그를 내가 죽인다. 내가 죽인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게. 내가 그 구세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전부 39권의 이야기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셨음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 율법을 주었어도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겠다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타락하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건으로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라고 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것을 요구했듯이 자, 바리새인 그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그들이 최고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 말고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십자가 아닌 다른 표적을 요구했듯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희한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십자가가 아닌 영광을 요구합니다. 내 자식을 잘되게 해줘, 나를 부자되게 해줘, 나를 건강하게 해줘. 그러면 믿음아, 그러면 믿을 거예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영광을. 예수여, 이것을 하소서.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이것을 하면 믿어준다. 근데 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 반대하는 것을 하니까 널 죽인다. 십자가 아닌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권세와 능력, 건과 돈, 자식의 아파트, 자식의 승진을 요구하면서 예수여,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당신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주실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주소서. 그리하면 믿겠나이다. 행운을 빕니다. 바이바이. 그런 요구 없어지는 것은 천국에서나 될 일이요. 이 땅에서는 주의 말씀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말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한테 기도해. 그들이 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기도해. 그 일을 위해서 전에 주의 말씀하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관점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그렇게 힘든 얘기를 합니까? 왜 십자가 얘기만 합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광을 노래해도 되잖아요. 평안을 노래해도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해요. 난 아직도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 아직은 십자가의 시대다. 이미 하나님께 그토록 주시기 원하신 구원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데도 무엇을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불신하죠. 신앙인들의 삶을 보면 그래서 감사보다 원망이 많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이 되어 있으니까 사도들은 예수를 만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을 때까지가 달렸어요. 죽은 거야. 멍청하게. 뭘 하고 죽어? 앵가 아니고 빠져나오지.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구하는 것의 차이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성도의 가정, 이것이 이제는 무엇 때문에 성도라고 교회라고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구약 예수님 앞에 병 고친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부자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주님이 주시는 죄에서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인정하죠. 그러나 삶의 실제에서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목표가 되죠. 나의 죄 문제. 여러분, 정말 내가 은혜를 입었어도 아직도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원통하지 않아. 내가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내가 내 몫에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나에게 분노하지 않아.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도 별 감격이 없고, 대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 땅의 영광과 권세를 내 손에 달라고,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그것을 주세요.
구원, 내 사랑한 자들의 구원, 이 교회 성도들의 구원, 우리가 선교하는 곳에서의 구원의 사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 성공, 그래서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성공을 하고 죽으면 그건요 주님이 더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이런 것들은요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번에 이 아시아 태평양 이 경제 공동체가 이 경제에서 회의를 하면서 제가 보면서 돈 많이 가지고 힘세면 별짓을 다 해. 그 나라 대통령이니까 우리도 좀 어떻게 어려움을 하기 위해서 참 자존심 상하더라고. 그 몇 억이나 되는 금을 들여서 금관을 만들어 갖고 주고 어마어마하게 귀한 그 바둑판을 만들어서 주고 세상에 가장 천박한 주의가 자본주의요. 자본주의라는 뭐야? 돈 놓고 돈 먹는 주의요. 돈주의요. 돈주의. 그러다 보니까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경제인들한테 한번 손 붙잡아주고 한번 밥 먹으면서 재미있는 소리 하니까요. 여러분요 우리나라가 들썩들썩해. 그렇구나. 근데 교회조차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교회조차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 안 믿는 인간들도 이룬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 영광을 이 땅에서 그 사람들도 인간들의 힘으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시적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나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십자가에 감격하고 이 십자가를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 때문에 성도의 가슴은 벅차올라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위해 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 나를 쳐다보세요. 예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던 그 눈으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절벅거리는 피 묻은 손으로 내 이 약한 것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자, 여러분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희한한 시대가 됐죠.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얘기하자 필요 없고, 아니 그것 말고 우리가 원하는 표정 내놓으라니까. 우리가 원하는 표정 말하라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도 안 들어요. 왜? 자신들이 원하는 표정이 아니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표적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주님 앞에 요청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이제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죽일 기회만을 찾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 향하여서 하나의 이 비유를 말씀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들은 할례를 행했어요. 그 율법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나름대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죽을 만큼 노력했어요. 이러한 상태를 주님은 그 마음이 소재되었다, 청소되었다 그래요. 소재되었다, 청소되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이 주어졌고,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적으로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하는 그들의 상태를 뭐라 하면 청소되었다 그래요. 그 심령이 청소되었다. 그러나 구원은 아니에요. 청소되었다. 이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이 없어요. 저들은 도덕적 차원에서는 청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그 심령이 청소는 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상태예요. 자,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니, 자신들이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 목적인데, 자신들만이 율법을 갖고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방 민족을 업신여기고 같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에 더 충실하였다는 이유로서 그러지 못한 동족들을 업신여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 민족들보다 더 완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율법을 따라서 노력하며 살지 못하는 동족들보다 더 악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의인이고, 자신들의 반달로 자신들은 의인이고 저들은 악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악인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신들은 의인으로 만들고 그들은 악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자, 그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그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유식하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일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저런 일을 행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율법에 정통하지 못한 일반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정통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자, 아무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른 민족에 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놀랍게도 주님은요 거의 이방의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냥 오직 이스라엘에게 가서 외쳐요. 자, 그러나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어도 수많은 가르침을 주어도 이들은 그 예수가 싫었어요. 이러한 그들 향하여서 주님이 그들 영적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보다 그 형편이 더 나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던 똑같은 이방 백성과 똑같은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본래 그 모습보다
시내산에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살아온 이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에서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고 그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메시아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을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잘 새겨 들으세요. 이제 굉장히 기쁜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내 본질이 하나님 앞에 죽고 살고 다시 새로운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나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어서 내 본질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는가 아닌가 판단할 수 있다. 나는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대로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야.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롭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안 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새 존재로 창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쩌면 다른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를 지을지라도 그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 죄 때문에 힘들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래서 의로운 사람 되기를 구하며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안타깝고 내 이 악한 것 때문에 서러운 존재.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하나님 내가 작은 예수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야 하고 몸부림치는 이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아. 야, 그거 다 판단할 수 있어. 나 배웠어. 나 성경 외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안다. 자, 그래가지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교회 안에서 누가 더 옳으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자, 진짜 누가 옳으냐 아니냐. 누가 옳으냐 아니냐면 누가 여러분 구원받았느냐 아니냐를 누가 더 도덕적이냐 아니냐로 판가름해야 되는 거예요. 옳으냐가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아니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죄 저에 앉아요. 그 죄 짓는 순간에 그 악한 것이 나를 통치하는 순간에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투성이요. 옳지 않아요. 악해요. 그래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거듭난 존재가 되느냐 아니냐가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신비요.
예수 믿는 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면 이 신비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는 이처럼 도덕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를 책망하는가?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 표적이 뭐라 없어? 순종. 말씀의 순종. 그리고 뭐요? 그냥 십자가. 주님이 가신 길 따라서 나는 간다. 가다가 또 돌아오기도 해. 엉뚱하지도 하기도 해. 주저앉아서 울기도 해. 그러나 나는 다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또 간다. 또 나는 간다. 이게 성도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야. 옳고 그런 게 아니요. 많이 알고 모르고 조금 알고가 아니요. 우리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요, 그 사람들이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토라를 줄줄줄줄 해요. 몇 시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눈에 힘주면 안 돼. 왜냐하면 그 말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향하여 너 왜 그러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왜 이 지경입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지경입니까? 너는 이거 됐는데 나는 이거 됐는데 너는 무엇을 했냐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행위로서 몇 점짜리가 되면 구원받고 아니면 저주받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옳고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싸움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으며 그런데도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를 알고 감격하면서 이제 그 감격으로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저앉고 나뒹굴고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그 길을 비척비척이라도 걸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길이고 성도의 길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고 그러겠죠. 저것 도덕적으로 엉망이고 배운 것도 없고 헌금도 못해. 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안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부자만큼 할 수 없어. 건강이 안 좋은데 어떻게 해요? 건강이 좋은 사람만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아도 비척거리면서라도 나는 죄하고 타협하지 않을 거다. 나는 예수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순종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거다. 기회가 있다면 예수 얘기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정말 선교지를 내 가슴에 품고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주여 내가 물질로는 못하오니 내가 기도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필리핀을 갈 때마다 죄인처럼 와요. 제가 그렇게 필리핀을 다녔지만 제가 타는 그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못 모르고 맡겨 있을 때 갔을 때 호텔 잡아놨을 때 그때 호텔에서 잤어요. 그리고 처음에 갔을 때 아실 거예요. 바베큐 돼지 바베큐를 해놨어요. 제가 목사님께 앞으로 내가 올 때 호텔을 잡거나 이런 바베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하고는 끝입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단 한 시간도 선교를 가서 난 관광하러 다닌 적 없어요. 놀러 다닌 적 없어요. 단 한 시간도. 밥 비워서 돌아봅시다. 선교에 살펴봅시다. 그리고 다른 어떤 그것보다 사역자들을 좀 봅시다. 그래서 사역자들 손 붙잡고
그냥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고맙다. 나는 못 올 것 같아. 어떻게 선교사님이요, 뭣도 지원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래서 협력자로서 몇 개의 교회들을 뛰어다니며 한 주일에, 우리는 와서 평안에 와지만 그 사람들은요 몇 개의 교회를 뛰어다니면서 말씀을 전해요. 쫙 가보면은요 한심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이 뭐 해가지고 자전거 사, 근데 다시 연락하니까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자전거 뺏겼어요. 누구한테? 거기 누구 가 있잖아요. 그래 그 교회 맞다는데 걸어다니기가 멀거든요. 지가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요 지 것처럼 타고 댕겨요. 예배하러, 교인들 돌보러. 그래가지고 말도 못하고 뺏겼대. 그래갖고 우리가 했잖아요. 목사님 이라는 게 현지에 만한분 있으면서 오토바이가 필요하니까 오토바이 사줍시다 그랬잖아요. 다음에 갔더니 목사님 오토바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왜? 여기에서 저기 누가 지금 다니는데 거리가 멀잖아요. 걸어서 못 다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올 때요 열쇠를 주고 너 가지고 다니면서 그 교회 돌봐라 했더니요 제가 와도 오토바이를 안 줘요. 그래갖고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가까워.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주워버렸어요. 폭포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조차 못하고 감당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속에 있는 것이라도 꺼내서 그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현지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봐서 그것 한 개씩이라도 돈만 원어치씩이라도 한 달을 모아면서 성민교회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내가 형편이 넉넉해서 자녀들을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입을 것을 안 입고 먹을 것을 안 먹고 허리를 동여매면서 자녀들을 길렀잖아요. 그러듯이 이것은 자녀들을 기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일이에요.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롭게 창조된 성도들이라면, 그래 내가 허리를 동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팬티 하나도 사주겠습니다. 진짜로요. 와갖고 이게 팬티를 안 입었대. 그리고 왜 팬티 안 입었냐? 별별 이유를 다 대요. 성교사님이 하고 야 팬티 사 그랬더니 안 가. 그래서 왜 안 가?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갔다 올 차비도 달라 이게. 현재 사역자들이 형편이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고 올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냥 그들을 끌어안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래 밥 한 끼라도 사주고 싶고. 왜? 나하고 그 사람도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나 땅 사는 거 없어요? 집 사는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일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강압적으로라도 사용해서 내미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기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감격,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님의 신부야. 내가 주님이 오시는 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설 거다.
나를 비웃지 마라. 나를 조롱하지 마라. 나에게 어떤 건 얘기하지 마라. 나는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주님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신부로서 설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이 본문에서 성민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나으냐 아니냐 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그 성도의 기력,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자, 무슨 순서대로 가면은 고린도에서 아주 일찍 쓴 편지예요. 고린도에서 15장 9절 10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자, 두 번째 에베소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중에 아니라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러나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정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뭐라고요? 성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큰 죄인이 나다. 바울 사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갈수록 죄를 많이 졌어요? 아니요. 은혜가 커지니까. 은혜가 커지니까. 바리새인들이 실패하였고 예수님께 지적을 받는 것이 이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율법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시대는 없었어요. 그 시대가 최고였어요. 그러나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의 자식들이라는 독사의 자식들의 말로 무효선을 받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의 행위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는 제사한다, 우리는 할례받았다 하면서 자신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니까 주의 말씀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자,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은혜, 이 십자가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마지막 이 남은 인생을 나는 순종하며 살 거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 거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은 자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악한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직도 내가 낮아지는 것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아직도 내가 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서럽고 서러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뭘 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이 더러운 것을 보세요. 나를 포기하지 마세요. 나를 내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몸부림치면서 십자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